자, 오늘 하늘 내비게이션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요. 오늘 말씀 주제, 믿음으로 율법을 행하라는 엉터리 논리. 자, 이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행하라. 믿음으로. 이게 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아름답게 말이 참 멋있게 들리죠. 믿음으로 율법을 행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과 율법을 구별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done, 다 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해요. 다 했으니까 그냥 믿기만 해라.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면 너희들은 이 믿음에 의해서 산다. 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율법을 뭐라 하냐면 율법은 행하라. 이런 말입니다. 행하라. 성경에서는. 그래야 산다. 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율법이 사람들이 정하고 사람들이 만든 어떤 법이냐? 그게 아니라 창조주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창조주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창조주의 율법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창조주의 그 거룩함, 그리고 의로우심, 선하심, 그거와 부합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부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주의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그리고 거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을 인간이 행할 수가 있느냐?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행하라, 그래야 산다라고 하면은 행하지 못하면 살 수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율법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이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율법을 행하라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행할 수 없는 율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율법을 이루실 그 분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를 나타냅니다. 율법은요. 그런데 믿음은 무엇이냐면 다 행했다. 다 행했다. 끝났다. 너희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믿어라. 이게 은혜죠. 믿어라. 그러면 산다. 이게 바로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요, 어떤 말을 하냐면 믿음으로 율법을 행하라 그래요. 그냥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믿음만 가지고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 반드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라 그래요. 그게 누가 이야기한 것들이냐면 이런 말들이요. 주다이저스, 당시에 사도 바울 시대에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말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율법도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완전히 부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주제로 이렇게 정한 거, 엉터리 논리다. 이거는 엉터리다. 예. 종교인들에게는 맞는 논리일지 모르겠지만은 복음을 가진 성경의 논리로는 완전한 엉터리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믿음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일들을 참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닐 때, 종교에 있을 때 무엇을 하면은 믿음으로 하자. 믿음으로 성전을 짓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무엇을 하고 하면서 그 믿음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들을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말을 하면서 이것이 행해지지 않으면은 창조주로부터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그런 논리를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왔고 배워왔을 거예요. 그래서 뭘 하다가 뭔가 좀 이렇게 못하고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벌 주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한테 큰 화를 주시면 어떡하나. 그리고 또 뭔가를 또 행해놓으면은 그 행한 거 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다. 제가 이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썼던 용어들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 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래서 이 기쁨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주시겠지. 그러면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맞춰가면서 모든 일들을 해왔을 거예요. 아마 그런 논리로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행해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 이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보시면서요. 그리고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소유를 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오늘 11절인데요. 10절 말씀을 좀 먼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했던 말씀이지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For all who rely on the works of the law are under a curse. 여기까지 먼저 보시면요. 자, 보세요. 모든 자들, 어떤 자들이냐니까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이 반드시 있으면 행위라고 하는 거니까 율법은 그 행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 행함을 의지하는 자, 이것은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의지하는 자는 보세요. are under a curse. 저주 아래에 있다. 자, 그 모든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창조주의 그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 그 저주 아래에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as it is written, 자, 기록된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죠. Cursed is everyone who does not continue to do everything written in the book of the law. 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저주받은, 그러니까 저주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모든 사람에게 있다. 자, 이런 말이에요. 어떤 자예요? 이 자들이 계속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을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책, 그러니까 율법서죠. 율법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을 계속 행하지 않는 그 모든 자에게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이 있다. 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이렇게 되새기면서 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처음에 율법을 지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다가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어겨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요. 모든 것을 어긴 자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율법의 명령은 그런 겁니다. 세상의 율법은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그것은 뭐 가다가 잘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고 뭐 벌 받으면 끝이고 뭐 이런 것도 뭐, 그리고 벌 뭐 안 지켜지신 대로 그냥 벌 받고 또 그 벌을 받은 후에 또 이렇게 잘 지켜 나가고 또 못하면은 그 못한 대로 또 벌 받고 하면 되는 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에 대한 그 범죄는요, 하나가 딱 어겨지잖아요. 그러면요 사형입니다. 죽음입니다. 예.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처음부터 지키면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그것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 이것을 계속 계속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가 있다. 그 자들이 바로 저주 아래에 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JSPT 보고 갑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즉, 율법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적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고 기록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11절 보십시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Clearly, no one who relies on the law is justified before God. 자,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분명히, 자, 보세요. 아무도 없다. 자, 분명히 아무도 없다. Relies on the law. 율법을 의지하는 자는 is justified. 의롭게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의롭게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누구 앞에서요? Before가 창조주 앞에서.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그 이유 설명을 하죠. Because, 왜냐하면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자, 이 말씀을 합니다.
의인은 믿음에 의해 살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그 의라고 하는 그 부분도 의인은 옳은 것인데요. 흠이 없고 그리고 아무런 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회에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말하는 그 의를 지금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종교에서 말하는 그 의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창조주께서 보시는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의. 자, 그런데 그 의를 가지려면은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그분의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어서 지켜야 의인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의인이 되려고 할 때에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뭔가 저 사람이 의로운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율법을 행하니까 뭔가 좀 된 사람 같고 그렇지만은 창조주 앞에서는 아까 우리 앞에서 봤듯이 창조주 앞에서는 절대로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창조주의 그 눈 앞에서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의인은 믿음에 의해서 살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이요. 믿음. 예,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있고 그 의인은 믿음 때문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에서도 가지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그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셨고 갈라디아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히브리서에서도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하죠. 요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완전한 의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했을 때 그 의는 우리가 무언가를 행함으로써 그 의를 얻은 것이 아니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그 완전한 믿음, 그 믿음을 소유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모든 것을 행했다. 하라고 하는 것 다 행했다. 그래서 그 행함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행해진 거예요. 통해 가지고 너는 의인이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예.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통해서 온 의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그 방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제에서 PT 읽고 갈게요. 분명히 율법을 의지하는 자는 그 누구도 창조주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에 의해 살기 때문이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하셨죠? 12절로 갑니다. The law is not based on faith. 자, 이제 이 말씀을 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is not, 아니다. based on, 근거를 두지 않는다. 근거. 기초를 두지 않는다는 말이죠. 뭐에? faith, 믿음.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에 근거를 둔다고 한다면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제로 말씀을 한 것처럼 믿음으로 뭔가를 하자. 믿음으로 이 율법을 행할 수 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이것을 행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은 믿음에 근거를 두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옛날에 여러분들이 종교 속에서 내가 믿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믿음의 대상 그것을 믿고 막 이렇게 행했던 그런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믿음의 근원, 창조주의 거룩한 설득,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믿음, 여기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다. 뭐가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다. 자, 보세요. 여기 on the contrary, 자, 도리어 it says, 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세요. 여기 the person who does these things will live by them. 자, 이 말씀을 합니다. 도리어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자, 사람, 어떤 사람이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을 의지해서 율법을 행한다. 뭐 율법을 믿음으로 행한다. 그리고 믿음과 또 이런 율법을 같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행하는, 그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자는 will live by them. 그것에 의해서, 그것들에 의해서 살 것이다. 자,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 행위입니다. 율법 행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거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말씀인데요. 아, 내가 율법을 행하니까 그 율법을 행하는 대로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처럼 들려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보세요. 이러한 일들, 율법을 행하는 일들이에요. 행하는 그 사람들은 그것들에 의해 살 것이다 했으니까 만약에 이것을 못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 행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구약 시대 때에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레위기서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코테이션 가지고 와서 따와서 지금 말씀을 한 건데요. 구약 시대 때는 실제적으로 율법을 어기면은 그냥 죽여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살아요. 어떤 그러한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났지만은 종교 속에서 그건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같지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복음이 전해진 후로는요. 이러한 그 산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살다가 뭐 어느 한 시점에서 죽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것들에 의해 살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기면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에 의해서 살 수가 없는 거니까 예, 영원한 저주의 심판 속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준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온 것, 이것을 좀 우리가 볼 텐데요. 이거 JSPT 보고 율법은 믿음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믿음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뭐 믿음으로 뭘 행한다, 믿음으로 무슨 뭐 율법을 행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 이거는. 예.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도리어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는 그것들에 의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여기 이제 성경에서 말씀한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서 18장 8절, 5절에 있는 말씀요. 자, 말씀 한번 보세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말씀은 요 밑에 부분만 말씀한 건데요. 요 위에 부분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요 5절의 말씀 전체를 봅니다. Keep my decrees and laws, for the person who obeys them will live by them. I am the Lord. 자, 이 말씀을 하시죠. 여기 보세요. decrees, 법령입니다. 법령. 법이 있으면 그 법을 명하는 거예요. 자, 법령. and laws, 율법. 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세요. keep, 지키라. 나의 법령과 율법을 지켜라. 자, 이렇게 명령을 해요. 명령을 합니다. 그 이유 설명을 하죠. For the person, 왜냐하면은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따와서 말한 거예요. Who obeys them. 자, 그것들이 뭐예요? 여기서 그것들은 법령들과 그리고 율법입니다. 율법요, 법령들, 율법들. 자, 그것들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 순종하는 사람은 will live by them. 그것들에 의해, 그것들이 뭡니까? 요것에 의해 가지고 살 것이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창조주의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그 율법들 있잖아요. 그 법령들.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낼 수 있으면 되는데 지켜낼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요거하고 반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만이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너희들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너희들이 영원한 주님의 그 심판, 그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옛날에 그 종교 속에서 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예? 우리가 소 잡고 양 잡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우리가 성경에서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라 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전통적인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그거 지키려고 해왔냐 말이죠. 사람이요. 특히 이런 종교인들은 뭔가 이렇게 율법이 필요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그 자기들이 믿는 그 대상의 그 말, 그걸 가지고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잖아요. 그러면 그 지키는 자기 자신을 봐요. 행하는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들의 눈의 기준으로, 인간의 눈의 기준으로. 완전한 자의 눈의 기준이 아닌 자기의 눈의 기준. 자기가 누굽니까? 죄인이잖아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불의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 그 눈으로 보고는 자기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지킬 수 없는 것들을 그들은 지키려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쌓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고요. 유대교에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했던,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지금 서신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그 갈라디아 성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게 유혹해왔던 주다이저스, 유대 종교주의자들, 그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여기. 요거, 법령, 율법, 요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것들에 의해 살 것이다. I am the Lord. 반드시 약속의 주님, 여호와께서는, 약속의 언약의 창조주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I am the Lord.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이제 JSPT 보고합니다. 나의 법령과 율법을 지키라. 법령과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은 그것들에 의해 살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다. 결국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실 수 있는 자를 우리는 기다리고, 그리고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분을 소유함으로써 우리가 행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해서도 안 된다. 왜요? It's finished. 끝났으니까. 모든 것이 다 행해졌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행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율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고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그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우리의 죄를 우리가 깨닫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의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킬 수가 없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 말씀을 볼 텐데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보시면 Therefore, 그러므로 No one will be declared righteous in God's sight by the works of the law.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도 없다. 자, 이렇게 말씀하죠. will be declared. 자, 선언될 자는 아무도 없다. 선포되어지 선언될 자는 아무도 없다. 뭐로요? 의로운 자로. righteous. 의로운 자로. 누구 앞에서요? In God's sight. 창조주의 목전에서. 뭐에 의해서? 여기 나오죠. By the works of the law.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행한다 해도 사람들 앞에서는 의로운 자, 뭐 이렇게 거룩한 자 이렇게 칭찬을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창조주의 목전에서는 God's sight, 목전에서 눈앞에서는 다 뭐예요? 죄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행함을 통해 가지고 창조주에게 기쁨을 얻고 창조주를 통해서 뭔가를 내가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는 거는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어떤 것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행할 때에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행한 여러분들 자신을 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행한 나를 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내가 이 행한 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다라는 어떤 그 자기의 그 의를 이야기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옛날 유대교에 있을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러한 행위 하나하나를 가지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뭐 했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신 것은 뭡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 하나, 믿음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논리가 여러분들한테 서질 않습니까? 이러한 복음적 논리가 여러분들한테 서야 되는데 왜 서질 않습니까?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종교심을 가지고 종교적 행위를 통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어떤 종교적 의의를 들어왔고 여러분들의 인식 속에서 그렇게 행해져 왔고, 그래서 그 의의라고 하는 것이 나의 어떤 이런 행위를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패턴화되어 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생각 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깨트려야 됩니다.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요, 이제는 새로운 이러한 말씀의 개념, 복음의 개념이 바로 서야 돼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새로운 개념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이 율법이 단지 여러분 어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무슨 제사법이라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행했던 그런 행위들, 어떤 그런 것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똑같이 그렇게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그 아이디어, 그 생각을 가지고 또 다시 자기들의 나름대로 종교적 율법을 만들어 버리는 거, 그 전통을 만들어 버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행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그것으로 해 가지고는요, 절대로 어떻게 해요? 창조주의 목전에서 그가 의로운 자로 선포되어 줄 수가 없다. 왜 이 의가 중요하냐면요, 이 의는요, 구원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은 창조주의 자녀로 탄생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에서 사는 그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완전한 존재로 존재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의 생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런 흠도 없고 때도 없고 오점도 없고 잘못도 없고 실수도 없고 완전한 존재. 그게 바로 의입니다. 의인. 자, 이렇게 말씀했죠?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rather 오히려 through the law, 율법을 통해서 여보세요, we become conscious of our sin,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 의식을 하게 된다. 의식을.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다시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종교 속에서 종교적 법을 또 만듭니다. 율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전통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게 하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옵니다. 아니, 기도하는 법을 왜 정해놨습니까? 예배 드리는 법을 왜 정해놓습니까? 교회를 지어야 된다? 성전을 믿음으로 뭘 해야 된다? 모든 것들을 법을 그렇게 정해놔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 율법에 보면 성전 세우라, 뭐 해라, 뭐 말씀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오셨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오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을 깨트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없애버리시고 이제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완전한 의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주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을 그대로 소유했더니 우리가 그냥 그분이 하신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행해진 것처럼 여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의인이라 불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에 의해서 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창조주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의지해서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통해서 주신 이제 새로운 법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새로운 계명, 새 계명, 뉴 커맨먼트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서로 사랑해라. Love one another.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Love one another. 새로운 계명이 왔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뭡니까? 사랑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근원 속에서, 사랑의 근원 속에서 이제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완전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죄가 가입되어질 수가 없고 어떤 그 오점이 가입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완전한 존재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되어짐 속에 들어갔더니 그 안이 바로 그리스도 안이었던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완전함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여러분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죄가 드러날 뿐이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뿐이고 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주신 그 믿음,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믿음으로 보내주신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것,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때에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인정하는 그 의인, 완전하신 분이시고 완전한 의를 소유하고 계신 그 분의 눈에서 여러분들은 완전한 자로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보이는 육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 아니에요.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는요, 이제 그 복음적 양심을 가지고 살면 돼요. 복음적 양심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예.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이. 그 완전한 그 의의 그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탄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집니다.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 안에서. 종교의 법 안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예. 율법의 법,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주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JSPT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는 창조주의 목전에서 의롭다고 선언될 수가 없다. 오히려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의식하게 된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옛날에 교회를 다닐 때 얼마나 여러분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뭐 의롭게 되어집니다. 신학의 논리로, 어떤 그 성경의 지식의 논리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구원이 무엇인지 알았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죠. 예.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들 배우고 학습되어져서 그냥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예. 그래서 종교 생활 잘 하면은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여기면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종교 생활 열심히 해왔을 겁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구원입니까? 아니죠. 하늘 생명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가 받고 어떤 자로 내가 살 것인가, 이 땅에서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왔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론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해서 어떤 그 교리가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고 행위는 전부 다 뭐요? 율법을, 교회의 율법, 기독교의 율법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을 바로 알고 종교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믿습니다. 믿음으로 뭘 합니다 하면서 어떤 그런 믿음이 아닌 그 믿음의 실제 존재, 그 믿음의 실체, 여러분들이 그것을 안다고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은 바뀔 거예요. 아, 그분이 믿음이셨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음이셨구나. 그 믿음이 왔구나. 복음을 통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왔구나. 이분만 소유한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지킬 수도 없는 나를 완전히 죄인으로 정죄했던 그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 그 완전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거구나. 이 믿음만 있을 때. 야, 이것을 거저줬다니. 그래서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율법은요, 행하랍니다. 행해라. 그래야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는 뭡니까? 다 했다. 그냥 믿어라. 그러면 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분명하게 소유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떠한 여러분 조금의 먼지만큼도 티끌만큼도 어떤 그러한 율법을 의지한다든지 어떤 그 법의 행위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믿음 안에서 얻는 그 생명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완전한 자가 되었어요. 이미 되어버렸어요. 되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완전히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존재를 여러분들 소유하고 있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어떠한 의심도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또다시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오는 그 완전한 생명의 그 의로운 생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